오늘은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십니까? 네, 몰라요가 정답이죠.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 100세를 넘기면서 사실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29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되고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고요,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며 살까요?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누구를 표대로 삼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왕의 자리, 왕의 권세, 왕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렸죠. 하지만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시 하나님을 잊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곳에 나는 살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과 같은, 또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의 일로 오랜 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옳고 왕인 아버지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의로운 왕이 돼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암논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반역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반역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이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번도 악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졌죠. 세상에서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붙으려고 합니까? 악인의 편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편에 서야지만 내가 이득을 누리고 유익을 얻고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한 편에 서 있습니다. 그쪽 편에 붙어야지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오직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득을 누릴까?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압살롬은 모든 일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심판이고 멸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멸망으로 속히 달려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16장 20절에서 30절을 보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붙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말하죠.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다윗이 남겨두고 갔는데 그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내가 다윗 왕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왕과 이 다윗 왕과 압살롬 왕이 서로 완전히 이제는 돌아섰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거고 지금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악을 행하라고 아히도벨이 말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처럼 누구 편에 붙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가진 자의 편에 서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전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붙었죠. 왜 붙었습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힘이 더 세고 나라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악을 추가하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멸망시킬 계략을 또 내놓습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속히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기진맥진해서 쉬어 있을 텐데 기습을 하면 백성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거고 내가 다윗 왕만 딱 죽이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잃어버렸으니까 모두 다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라는 이런 좋은 계략을 내죠.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계략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후세의 모략도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압살롬이 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눈에 보일 듯한 그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압살롬을 설득을 합니다. 자기의 계략을 말하는데 왕도 아시다시피 왕과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장군들은 모두 다 용사가 아닙니까? 그들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섣불리 지금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달려들었다가 우리 편에 사람들이 한번 패배하기로 하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것이니까 그렇게 섣불리 기습작전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과 같은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밤에 이슬이 내림과 같이,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리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군사들을 다 모아서 밤에 이슬이 내림과 같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온 지면에 다 내리죠. 그렇게 온 지면에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후세는 아니다. 다 죽어야 된다. 당신은 그럴 만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어느 성에 숨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다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끌어다가 강물에다 던져버려라.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세력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모략을 더 좋게 했습니까?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14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이 교만한 압살롬을 멸하시기로, 그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따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계략이 성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대세인가, 누가 권세가 있는가, 누가 많이 가졌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는데 패전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에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 회의를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주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링컨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의 편에 섰던 압살롬과 그를 따랐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섰던 후세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럼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불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편에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후세의 계략을 듣고 많은 군대를 모아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음식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던 길을 멈추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군대를 새롭게 조직합니다. 18장부터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 군대를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세우고 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장군에게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도 반드시 나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생명이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고 하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다윗이 함께 도망치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세 장군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수를 대하듯이 죽이지 말고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에브라임 수풀인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수풀이 있고 또한 그곳에는 늪도 있고 또한 절벽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날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늪에 빠졌든지 아니면 밀려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든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완전히 다윗의 편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뭐가 걸렸습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 머리입니까? 그래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압살롬이 항상 다녔는데, 그의 프라이드, 그의 교만의 상징이 머리였는데 뭐 때문에 걸렸습니까? 그 머리가 나무 사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도망쳐서 빠져나가고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의 자랑이었던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러 죽이게 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자랑과 교만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셨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자 반역에 가담했던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쳐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역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형을 살인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한 몹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압살롬이 불의를 행하다가 그 값으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의 뿌리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의 범죄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재난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요. 암논은 간음하고 압살롬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 집안의 죄악들을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장과 20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에는 요압이 압살롬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고 슬퍼하고만 있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압살롬을 죽인 백성들이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왕이 그렇게 계속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있으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백성들과 군인들은 무엇이 됩니까? 왕은 이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원을 하게 되죠. 다윗이 그 말을 받아 듣고 아들이 죽은 슬픔을 털어내고 성문에 앉아서 다시 왕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중에도 다윗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자신을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에 7년 반 동이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하나로 통일했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길에서 저주했던 시므이 있죠. 그 시므이도 용서하고 함께 가지 못했던 무비보셋도 용서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죠. 넷째로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아벨의 한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반역이 이 세벨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반역은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관의 직분을 맡기고 또 군대의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을 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있을 자리에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직분을 임명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중에서 다윗이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사무엘서에도 나타나 있었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 곳곳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8편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잘못한 나를, 내 영을, 내 마음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올바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요, 또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징계에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넘어진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